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호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좋은 성전에 사람들이 좀 덜 오셔가지고 약간 좀 많이 좀 오시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만이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마음의 감격과 응답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오후에 오신 분들은 아주 그냥 더 오전보다 더 열심으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분들이 또 오신 줄로 믿는데, 하여튼 이 강남금식교도회가 옛날처럼 이렇게 이 시간에 꽉꽉 이렇게 한 자리에 이게 한 3명씩 딱딱 앉아가지고 정말 아주 가득 채운 가운데서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될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우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에 영적 싸움터에서 싸웠던 모든 무기들을 모아서 쫄개들에게 판매를 했답니다. 영적인 싸움터에서 사탄들이 싸웠던 무기가 과연 뭘까? 그들의 무기는요, 다른 것들이 아니었고 미움, 증오,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터에서 마귀들이 가장 잘 사용하였던 무기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이런 낡은 무기 하나가 어마어마한 이런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이상하게 여겼던 이런 마귀의 쫄개가 두목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답니다. 두목님, 이 무기는 왜 그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것이야말로 인간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거든. 우선 겉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쉽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는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의 덫에 걸린 놈들은 좀채로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 이 무기는 그래서 아주 높은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무기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무기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이름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무기가 마귀들의 영적 전투에서 가장 손쉽게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전투에서 패전하게 만드는 아주 큰 무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낙심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장에서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낙심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이런 낙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와 같은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을런지,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영적인 전투장 가운데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모든 낙심을 극복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여러분, 낙심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영어로 낙심은 discouragement라고 해요. 그래서 그 dis자를 빼면 couragement 해가지고 용기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반대말은 용기, 용기의 반대말은 낙심,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50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역은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인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나다. 너희들 두려워하지를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만나는지, 때때로는 질병 때문에 낙심을 하고, 때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낙심을 하고, 때로는 사업 때문에 낙심을 하고, 때로는 또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때에는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는 이와 같은 이런 낙심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는지, 중요한 것은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용기를 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런 비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 낙심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갈릴리 바다는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죠? 사방이 아주 조그마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또 이 갈릴리 바다는 주변 지대보다, 특별히 지중해보다도 200m가 또 떨어져 낮아요. 바람이 불면 아주 풍랑이 아주 세게 불어요. 또 아주 이 풍랑에 힘을 합쳐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는요, 바람이 아주 억세게 불어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큰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고 예상치 못하였던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이와 같은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풍랑을 만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였던 당황스러운 오늘 이와 같은 파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때 밤 4경쯤이다 말씀하는데, 유대 시각으로 새벽 3시로부터 새벽 6시, 아주 깜깜한 새벽녘에 오늘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괴로이 노를 저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풍랑 때문에 괴로이 노를 지었다. 아무리 노를 지어도 배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풍랑이 갑자기 이런 풍랑에다가, 그리고 그 바람이 너무 센 것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가지를 않아요.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마침내 그들은 낙심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낙심한 이유는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 이게 낙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정말 보이면 더 좋을 텐데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파도를 만나는 순간에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오늘과 같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 오늘 신앙인의 체험 가운데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고독한 순간들이 있고, 고통의 순간들이 있고, 예상치 못하였던 이런 풍랑을 이런 때들이 있고요. 오늘 그리고 예수님과 거리를 느끼는 그런 때가 있고요. 주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가까이 계시면 좋을 텐데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부르짖을 만큼 이와 같은 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제자들은 오늘 주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절망을 느끼고, 이 고통 가운데서 정말 이들이 정말 좌절하고 있고,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보이지를 아니하여 주님이 계시면 오늘의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을 터인데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마치 엠마오길에 있는 두 제자의 체험을 방불하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내려서 모든 것을 실패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좌절을 품고 고통을 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싶다, 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지요. 에이, 다 때려치우고 나는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주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처럼, 자유롭던 그런 시절처럼 나의 삶을 그대로 내 자유롭게 누리고 싶다. 그리고 옛날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슬펐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이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엠마오 길에 오늘 이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그 어떤 나그네 한 사람이 그 옆에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셨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눈이 밝아질 때까지, 주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님이 없는 줄 알았어. 주님이 아니 계시는 줄 알았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이 있는 자는 보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나와 날 가까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 주님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제자들이 또 낙심한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이물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저는 그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적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커요, 작아요? 작아. 그게 문제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이런 시험이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이런 의심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고,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절망과 불안과 그리고 낙심이 엄습해 온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없다,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의심하는 거는요, 신뢰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의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의심 안 해. 여러분, 제 아내가요, 오늘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분들이 나를 의심할 수 있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의심 안 해, 저를. 그지요? 그런데 상관이 없으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나와 관계 있는 제 아내만 나를 의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지요? 다른 사람들이 뭐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와 관계 있는 오늘 이 내 아내만 저를 의심할 권리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의심은 신앙인의 특권이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도무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심할 필요도 없는데요, 오늘 그야말로 오늘 나에게 영적인 기쁜 회의가 찾아오고
때로는 나에게 좌절이 찾아온다면 오늘 그때 나와 주님과의 맺었던 이런 친밀한 관계가 뭔가 금이 가기를 작하였고 이때부터 주님과 나 사이에서의 문제가 생겼구나.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네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적구나. 나를 믿었던 내 믿음이 적어졌구나. 나를 신뢰했던 그 믿음이 너희가 약하여졌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이 있었지만 고난의 바다 가운데 이 폭풍우와 먹구름 판에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내 곁에 계시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 그리고 부흥의 도가니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싸늘한 현실 가운데 고독한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주님은 계신다. 이거를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똑같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요 사람이 너무 극도의 고난을 당하면 뭐 주님이 옆에 계시는지 50km 전방에 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생각도 못해. 기도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냥 막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에 나온 길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 나온 다음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저 기껏해야 주여 이 소리까지 하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사실은 저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진 것인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주여 이렇게만 해도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시지 알아요? 안다, 알아. 너 마음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오늘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다루시는데요, 오늘 제자들이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갈릴리 바다와 싸우고 있는 이런 현장 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그때 예수님은 47절에 보면 그는 홀로 육지에 계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산에 계셨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에서 파도와 풍랑과 싸우고 있어요. 또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때 주님은 산에 계셨어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고난의 현장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괴롭게 노만 젓고 있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투덜거리만 하고 있지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주님은 산에서 보고 계셨다. 오늘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이런 현장 속에서 오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나는 절망을 하지만 그 주님은 산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4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관망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주여 하나님이여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풍랑이는 이 바다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낙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지금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낙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 그 속에
생겨지는 것이 있는데 용기가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생각지 못하였던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예측하지 못하였던 갑작스러운 풍랑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할 것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산에서, 오늘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용기를 얻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좌절하여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 무력한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온 세상을 오늘 그의 오른손으로 만물을 붙잡으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얻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현장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길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많은 절망을 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정말 그것도 혼자 살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곁에 아내도 없었어. 결혼도 안 했어. 근데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50평생 사는 동안에 스캔들이 없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못생겨가지고 여자들이 안 따라다닌 게 아니고, 여자들이 뭐 이 바울 사도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천재 같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 따라다닌 스캔들이 없어. 누가 빨래 해줬을까? 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빨래는 누가 했을까? 밥은 누가 해줬을까? 바울 사도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가고 로마 감옥에도 들어가고, 왜 낙심을 안 했겠어요? 내가 이것을 얼마까지 해야 될까? 어느 선까지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까? 낙심을 왜 안 했겠습니까? 수없는 이런 낙심의 순간들이 있었으나, 오늘 사도 바울이 썼던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런 낙심의 순간을 극복했던 중요한 이와 같은 이러한 오늘 이런 극복할 수 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걸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4절 35절,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이시다. 그래서 낙심해서 오늘 그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체험적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간구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속성이 들어갈 때 간구라고 그래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간구거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신다.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짧다 그러지만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왜 그렇게 긴지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왜 너무 길어. 별별 생각을 다 해. 죽고 싶은 생각, 세상에 살면서 죽고 싶은 생각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어버릴까?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저도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아우, 언제 그만둘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예? 인생이 뭘까? 아니,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아주 시험당할 것 같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똑같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낙심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간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그리고 나를 위하여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신바람 나는 이와 같은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보여도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원인은 주님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달려오신다. 오늘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사람들은 오늘 입술 가운데 토해나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던져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다 던져요. 요즘 병원에 가면 번호표 타가지고 순서 기다리고 쪼그리고 앉아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 아니,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 나는 안 그런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아파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의사가 내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생각을 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왜 내가 이런 질병을 당해야 될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런 고통의 삶을 허용하시는 보편적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보편적 이유, 나를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을 위하여 오늘과 같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동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고통요법을 주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5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떡 떼시던 때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둔하여 졌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오늘 이들이 잃어버렸다는 거고, 오늘 그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고난의 언덕을 무사히 통과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고난을 통과했다면 주님이 오늘 나를 도우셨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떡을 뗐던 그때를 망각하고 있었다.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고통도 좀 당하긴 했지요. 어려움도 당하긴 했지요. 그런데 따져보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다 체험한 거 우리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인이 모든 신앙을 고백하면 그 순간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런데 과거에 주님이 벌어주셨던 이런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고통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오늘의 어려움에만 오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먼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오늘 나로 하여금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확신과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이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 젊은 분들은 좀 덜 고생을 했지만 제 나이쯤 되는 저보다 윗사람들은 고생 아주 엄청 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는 체감도가 높아. 그지요? 배고팠던 사람들, 그리고 또 등록금이 없어서 돈을 못 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저기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참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경험을. 이번에 제가 우리 노예에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이제 8명의 목사가 이번에 탄생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노예에서 하는 행사에 주로 축사, 권면 이런 순서를 저한테 꼭 순서가 들어와요. 이번에 저한테 권면하래요, 목사들. 그래서 8명이 딱 일어나서 권면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얼굴이 그냥 기름이 잘잘 흘러. 우선 다 30대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아주 장하게 이렇게 또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권면을 쫙 했어요.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때는요, 목사 한 수를 받을 때 막 울었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안수하시는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어. 근데 이번에 안수받는 우리 8명들은 뻣뻣하게 서 있더라고. 울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아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해라. 둘째, 영성을 잘 개발을 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을 거다. 요즘 교인들 만만치 않을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힘써 나가 승리하기를 바란다. 서부 영화의 주인공은 오늘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오늘 총이 맞아서 맞을 때도 있고 절벽에서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 이것들이 앞길도 모르고 울지도 않고 앉아 서 있어. 앞으로 얼마나 총 맞을 일이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절벽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목사는 무슨 목사냐? 그냥 나가서 일반 맥도날드 집에서 아르바이트해도 너만큼 벌 텐데, 응? 무슨 목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게 안수를 받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앞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제가 권면하다 울었어요. 이것들이 안 울어서 내가 대신 울어줬어요, 아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고난을 당하고 고생했던 일들이 오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는 늘 울어요. 늘 울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피란 나와가지고 고생을 엄청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항상 불만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이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밥은 못 먹어도 학교는 보내. 그러니까 꼭 학교는 가는데요, 문제는 기성예배를 줘야지. 기성예배를 안 줘. 그러면서도 학교는 가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기성예배 못 낸 사람들 이름 다 불러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복도에 서 있었어. 공부가 수업도 안 시키고. 지금 같으면 그런 선생은 아주 그냥 완전히 파면이야, 파면. 네? 우리 그냥 복도에 서 있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또 막 들어와서 제자리에 앉아요.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정에 왜 뛰쳐나가지 않고 학교 잘 다녔을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런 공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목사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인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나를 통하여서 벳세다 기적과 같은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꼭 망각하지 말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비만증에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느끼질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건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건지, 뭔지 영적인 비만증에 걸리면 지가 잘나가지고 되는 건 줄 알아. 예? 그래 안 그래요? 영성이 예민하면 조그만 것 갖고도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느끼며 스스로 막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실족할 일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제자들이 낙심한 이유는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고 오늘의 고난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치라고 그래. 영치. 예, 영치. 영혼이 완전히 아주 영치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주님의 시험을, 오늘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던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꼭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훈련으로 생각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훈련이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은 나를 고난의 현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다. 아무리 흉흉한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흉흉한 바다일수록 더 좋아. 나중에 흉흉한 바다에서 건짐을 받으면요, 내가 흉흉하게 생각했던 그 고난을, 그 기쁨이 2배가 되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사람들이 꼭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감사헌금 안 드리다가 언제 드리냐 하면 교통사고 나면 드려. 그죠? 교통사고만 나도 죽었다 살아. 그것도 교통사고도 살짝 접촉사고 나면 안 드려. 죽었다가 차가 확실히 찌그러졌는데 거기서 살아서 걸어 나오면 그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 드려. 아니 여러분,
왜 그때만 드려? 예? 그냥 평상시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왜 꼭 죽었다 살아나야 감사한금을 드려? 이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흉흉한 바다 한복판에서 괴로운 노를 젓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본문의 48절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하는데 원문에 보면은요, 달려오셨다.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달려 뛰어서 오셨다. 제자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은 정확한 때에 오신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때에 왜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지만 성경을 다 보면 주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더라.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실족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 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에.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용기를 내라.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들이 이사야서 43장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당신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물을 건너는 때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넘어질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약속 한 가지, 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오늘 주의 모든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신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어디에서나 계시는 이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과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과 기적이 조직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특별계시예요. 특별하게 특별계시로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특별한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5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더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이 고난의 장에 당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어떤 분들은 눈만 감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들으면 이제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런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야, 주님은 묘하셔서요, 우리가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때마다 어떻게 하시고 나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주님은 귀신 같은 분이셔. 어떻게 나를 아시고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읽는 일을 우리가 게으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괴로이 노조면서 어디 갔냐고 찾던 나다. 절대로 용기를 내라, 나야 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어려운 일로 고생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절벽 앞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다, 나야, 걱정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수많은 이런 예화를 들었을 터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제가 독일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가보기는 했는데요, 유대인 학살 아우슈비츠, 오늘 여기 감옥에서 오늘 그들이 정말 피눈물 뿌려가면서, 오늘 이들이 정말 죽어가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대단하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렇게 회색 옷, 하얀 옷 이렇게 줄 쫙쫙 친 거 치고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쫙 줄을 져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이 수용소의 벽을 검사하다가 한쪽에 보니까요, 낡은 조각으로 씌워졌던 찬송가 가사 하나가 오늘 씌워져 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 벽에 물끄러미 서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죽어가고 원망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으로 썼던 이런 찬송가 구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에 구절을 쓰여 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무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무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3절은 더 기가 막힌 가사예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고난의 현장에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지옥 같은 이런 수용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이런 지옥 같은 이와 같은 이런 수용소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좀 더 자세히 놀라운 기록 앞에서 아연 질색하여 서서 이것을 지켜보던 그리스도인의 병사 앞에 조그만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글씨는 아주 조그만 것인데,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그들에게 허락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처지에 있을 때에 정확한 때에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고통과 절망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이 지옥 같은 이런 절망 속에서 오늘 그야말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리스도인의 간증과 환희, 이 기쁨은요, 고통이 없어서 나오는 그런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게 살게 됐던 이런 환상적인 이와 같은 이런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 불신자와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순간을 많이 당해요. 예측하지 못하였던 고난을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불신자와 다른 것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신자와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고난의 계곡에 들어가지만, 똑같은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유익은요, 더 주님을 알게 돼. 점점 주님을 깊이 알게 돼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 것도 고난을 당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상시는 잘 몰라. 고난을 당해보니까 주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 주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승천해서 하늘나라 간 이후에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라. 이게 훈련이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숙제를 불교하여서 오늘 욥기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욥기를 다 읽어도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알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오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제가 그분에게는 책을 한 권 드리겠어요. 끝까지 읽어도 알 수가 없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욥이 알게 되었는데, 고난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은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그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욥기서의 맨 마지막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이 모든 나와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에 대해서 고백한 말입니다. 전에는 사변적인 신앙이었고 논리적 신앙이었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론적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직접 보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에 대한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고 나니 비로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정렬하심과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 깊은 가슴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런 고난을 경험한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하였던 이런 풍랑과 파도 때문에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정확한 시간에 달려오신다, 드디어 주님의 정체를 나타내 보여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인생의 바다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그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지만 이제는 더욱 용기를 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복된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해 바다와 같은 이런 인생의 바다 가운데 언제 일어날 줄 알 수 없는 이런 풍랑과 파도가 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장으로 이제 곧 달려오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라, 나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꼭 들으면서 오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마다 자녀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수능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평생의 주를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 오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나 이때에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꼭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나라 특별히 남북한에 분단된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런지 알 수 없사오나 주여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존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